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가자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치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싸운 게 아니시면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온 지 이제 석 달이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때는 거의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보통은 제가 장안평역까지 이제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서 거기 지하철을 탑니다. 한 번은 이제 장안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지하철 오른까지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지하철이 왔구나. 이제 막 빨리 내려가가지고 딱 탔습니다. 타고 이제 그래 다음 청호역까지 가서 환승해야지 하고 딱 기다리는데 군자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답심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장안평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내려가면 양쪽으로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이용하지 않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보다 못하게 이용하니까 이 방향 개념이 없이 빨리 왔으니까 타자라는 마음에 내려가자마자 그냥 타버렸습니다. 이게요, 마음이 급하니까 방향을 잘 보지 않더라고요. 빨리 타려는 마음에 이게 방향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겁니다. 빨리 온다고 아무거나 타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도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청년들 특히 그렇습니다. 결혼이 급하다고요, 아무나 붙잡고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아픔을 겪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가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눈을 낮추는데 불필요한 눈을 낮춰야 되는데 신앙의 눈을 낮춰가지고 아우 뭐 그냥 옛날에 교회 한번 다녔대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방향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은요, 홈쇼핑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마감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 그리고 이 마지막 찬스, 이런 구성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 말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그 긴박함 속에 결정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속도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은 늘 속도를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스마트폰도 이제 뭐 3G에서 LTE, 그리고 뭐 4배 빠른 LTE, 뭐 8배 빠른 LTE, 전부 빠름을 강조합니다. 요즘 인터넷도 뭐 이제 기가 인터넷 뭐 그러면서 전부 다 그거 강조하고요. 빠르다, 빠름, 전부 그것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울과 부산 간에 30분 만에 가는 이제 열차를 개발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발 중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개발됐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1000km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지하철이 개발하기 위해서 재정을 편성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다 빠른 거 좋아합니다. 빠르게 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삶에서도 빠르면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도 일이 빨리 이룰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도 걸리지 않고 그냥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라 부르지 않고 지혜라고 부릅니다. 점점 빠른 것 때문에 방향을 놓쳐가는 겁니다. 법과 절차를 기다리면 느려지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는요, 얼마나 올바르게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빠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거기서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길게 잡아야 15일입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보름이면 충분한 거리가 40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빨리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죄의 상황에 매여있던, 노예의 생활에 매여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만나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고난 때문에 잠시 멈춰있을 때,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전진하지 못할 때, 그럴 때요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참 살았는데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빠는 그냥 돈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속도에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참 열심히 사신 분인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하시게 된 겁니다. 인생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거죠. 인생의 속도가 멈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요. 말씀을 들으러 온 자리로 노력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비록 삶의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의 방향은 바로 잡은 겁니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잠시 방향을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춰있는 시간일지라도요, 그 멈춰있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어딘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다닐 때 핸들을 90도 이상 꺾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달릴 때는요 방향 전환을 못합니다. 한 번의 방향 전환은 절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속도를 줄입니다. 잠시 멈춰섭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브레이크가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바꾸게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연약해서 그 전날 열심히 이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와도 우리는 기쁘게 맞아줘야 합니다. 교회가 익숙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예배는 어떻게든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나가자마자 딱 불 켜면서 한 대 딱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래 많이 답답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아니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턱은 결코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불편하게 들릴 거라는 생각에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도 어느새 성장이라는 속도 때문에 복음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는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1년이 지나도록 1년 동안 한 번도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바르게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바른 본질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비록 불편하게 들리고요, 나에게 거부감이 들더라도 바른 복음의 진리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교회 오랜 기간 출석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계속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뭐지?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나? 유대인들이 불편한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바울이 다르게 선포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원래요, 내 생각이랑 다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오면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늘 나 혼자 편하던 대로 살다가 다른 겁니다. 나는 옷을 여기 벗어두는데 제 아내는 자꾸 걸어놔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제 방 바닥에서 옷을 찾는데 이제는 옷을 옷걸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단 익숙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말하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한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받은 핍박은 절대 로마에서 핍박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그 할례, 그 율법, 그것 때문에 늘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 이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 겁니다. 이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 박해를 다 받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도의 신앙도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비록 다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가 보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컨닝하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없죠.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시나요?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야, 시력도 실력이야. 네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앉은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너의 시력을 사용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절대요, 그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르면요, 수단도 발라야 합니다. 요즘 제 설교가 이제 영상이 녹화되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예화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참 조심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등학교는요, 시 외곽에 위치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추첨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 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 시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입학식 때 부모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설명을 한다고, 입시 설명을 한다고 부모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갔더니 뭐를 알려주냐면 위장 전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시외곽에 있으니까 이게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시내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주소지를 시외로 옮겨 놓으면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편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 주소지는 시내에 살면서 그 주소지만 옮겨 놓은 겁니다. 주소지만. 그것을 이제 입학하기 전에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 승마로 금메달 딴 거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 청계천에서 뭐 경찰 추산 9,000명, 뭐 이렇게 주최처 추산 뭐 2만 명, 3만 명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평화적인 시위라면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때로는 옹호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향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 서서 평화적인 모습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향한 자정의 목소리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 올 때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피켓을 하나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주보를 펴가지고요 그 피켓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그 피켓을 가슴속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법 퇴진, 죄악 퇴진, 내 안에 거짓말 퇴진, 게으름 퇴진. 피켓을 우리에게 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옆집, 앞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거짓말과 속임수는 괜찮다고.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요즘 누가 있냐고.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빠른 길에 대한 유혹은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사단이 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해라. 아니, 진짜 치사합니다. 배고플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와가지고 이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왕이 되라고 유혹하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렇게 말하는 유혹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그런 이야기만 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러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 거야. 이런 빠른 방법을 요구한 그런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이렇게 상하지 않고 탁 내려올 거야. 성전 꼭대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 그리고 널 따르라고 하지 않겠니?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해. 힘들게 가지 말고 우리 빠르게 가자. 그런 유혹입니다. 유혹의 특징은요,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는 게 유혹입니다.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변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되시면요, 이것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드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인 3명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3분이 연락하시면 제가 성경 읽기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다들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 괜히 문자를 보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자를 안 보낼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보내셨는데 다행히 한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나는
함께 모여서 이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야. 신앙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목요일 가능하다고 먼저 보내신 분이 선점하셨습니다. 이제 목요일만 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이 유혹이라면 이겨내겠지만 제 상황은 유혹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상황. 목사님이 제 상황을 한번 되어보세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요, 당연히 그분들만큼 지금만큼이라도 저는 신앙을 잘 지키기도 어려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불렀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주의를 잘 안 지킬까봐.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그런 믿음 저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포기해서 신앙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기도 제목 주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갈등되는 것들, 신앙에 아픔이 있는 것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공동체와 손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유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잘 달려왔다고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그 순간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진리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다. 마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잘 달릴 때 그때 아픔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할 때 아픈 겁니다. 그때 아픕니다.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본질을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두게 하는 겁니다. 아픈 게 싫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너무 아파요. 그 아픈 게 싫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빼놓고 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써서 일을 했더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때 몸만 봉사하는 겁니다. 마음은 여기다 두고 몸만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몸만 봉사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짐스러워집니다.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해? 아우, 누구는 맨날 하나? 아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우, 저 사람, 우리 교회 사랑 많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랑 많습니다. 그렇게 본질이 놓쳐지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늘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간다는 게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는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예요. 집이 9층인데 30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아침 시간은 전쟁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이게 그 엘리베이터 1층에 있는 거예요. 딱 눌렀어요. 1층, 2층, 3층. 그 기다려오신 시간 납니다. 기다려오신 분들. 그래서 9층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8층, 7층. 그 바쁜 시간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우 나는 그래도 운이 참 좋은가 봐. 그래도 아침에 현관에 딱 나가보면 열에 3-4번은 항상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9층에 딱 있다라는 겁니다. 9층에. 그래서 난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야.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휴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907호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늘 이렇게 밝은 인상으로 잘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바쁘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나갈 때는 늘 9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올려놔요. 그거 타고 내려오시라고요. 본인은 10년 동안 운이 좋아서 10번 중에 3-4번은 엘리베이터 9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앞집 사람이 배려했던 겁니다. 그 앞집 부부가 이제 약사로 아침 일찍 나가면서 우리 옆집 사람도 늘 그때 나가는 걸 아니까 이제 곧 오겠네. 그리고 9층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신앙은요, 이처럼 작은 배려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조금 더 먼저 나가는 사람이 9층을 눌러주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9층을 눌러주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본질을 담은 성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면 힘들어도 내가 먼저 갔으니까 9층을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열심, 충성, 봉사, 헌신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의 작은 실천, 작은 배려가 담긴 성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작은 성김으로 견고해집니다. 교회는요, 작은 실천으로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혹은 항상 작은 것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유혹이요, 작게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오는데, 처음에는 작은 생책인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이 자꾸 커져서 이제는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주면요, 사실 잘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3,000원 주면 덥석덥석 받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상처를 그냥 덥석 받아버려요. 어우, 나 상처 받았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상처를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상처 다 받지 마시고요. 누가 생각 없이 한 말은 그냥 흘려 넘기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준다고 상처받지 맙시다. 준다고 상처받지 맙시다. 물건은 덥석덥석 안 받는데 상처는 덥석덥석 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작은 상처도 나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유혹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유혹도 항상 작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 가는데 누가 우리의 길을 막고 너 지금부터 교회 가면 안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것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3 되면 그때부터 조금 신앙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지금 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성적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 작은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거기서 결단하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작은 누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단호함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단호하게 끊으라는 말인데요, 이게 좀 약간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고 완전하게 단호함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제가 할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그 남성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오늘날로 말하는 포경수술, 그게 할례입니다. 자꾸 그걸 말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자꾸 너가 할례를 말하려면 통째로 잘라버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이게 차라리 거세시켜버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그런 걸로 물고 늘어지냐? 이제 그건 아예 끊어버려. 그 사람들도 단절시켜버리고 그런 관계를 맺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꾸 유혹이 찾아오면요, 단호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호함은 두 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 결단하는 것과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단호함입니다. 이 적은 것에서 결단하는 것,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큰 거에서는 단호합니다. 혹시 4월 초팔일 어디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작은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작은 문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 믿음은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는 다른 종교로 가고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결단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 작은 결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작은 언어 습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음식법이요, 원래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이거 먹으면 덜 건강해진다, 그거 아니고요.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정한 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살아가는 가장 순간부터, 먹는 게 매 순간이 있으니까 그거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걸 따르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단호함은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 내가 불편한 관계를 먼저 이어가는 거, 그런 것들, 우리에게 거짓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그것이 단호함입니다. 또 하나는 단호함은요,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남들에게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남들의 일에는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정작 당사자의 일이 오면요, 단호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단호함 앞에서는 손해가 찾아옵니다. 그 손해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단호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거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불편과 손해가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작정하는 것, 그것이 단호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단호하셨습니다. 결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단호함은요, 작은 것부터 결단하는 겁니다. 단호함은요, 신앙의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작은 유혹들 하나하나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두 순교한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회중에 쓴 편지로 남아있는데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폴리캅은 이제 검투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맹수와 싸우는 거죠. 맹수와 싸워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독이던 플리니우스가요, 이 폴리캅의 명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맹수를 이제 꺼내기 전에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신론자들은 빨리 떠나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안 만드니까,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으니까 쟤네들은 무신론자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무신론자들은 떠나라, 무신론자들은 괜찮다, 떠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폴리캅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무신론자들은 떠나십시오. 본인 보고 하는 말인데, 빨리 무신론자들은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플레니우스가 다시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고 떠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한 유명한 말이죠. 나는 88해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그분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시간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어찌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때 총독은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제발 수호신 가이사의 이름으로 한 번만 맹세해라.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내가 맹수를 보내야 한다. 맹수를 보내시오. 내가 화형에 처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을 가지고도 그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우리 삶에서 수많은 타협이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괜찮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복음만큼은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 타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본전에 서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자신 없지만 주님 이 시간 결단해 보겠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옵소서. 작은 유혹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덮으려고 찾아올 때에